그래서 전사님이 기모티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최근에. 근데 그 현우야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여긴 고개 내리는 곳이 아니야. 그 기모티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뭐의 약자였죠? 너네가 쓰는 뜻 말고 그거 말고 우리가 쓰는 말은 기도 모임 타임의 약자여서 기모티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애들이 기모찌라는 말을 엄청 쓰거든요, 중고등부 애들이. 근데 그래서 이제 앞에다가 하나씩 붙이기로 했죠. 기모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한백중은 한기모티, 한백고도 한기모티. 중간고가 제일 좋아. 중간고는 안기모티. 그리고 동탄중은 한기모티.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4개 학교를 목표로 4개 학교의 그 기도 모임을 만드는 게 우리 1학기의 전사님 큰 목표예요. 그 다음 목표는 뭐냐면 그거 만들면 학교에 너희 선생님들 기도 모임을 만들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거기서 선생님들도 전도할 거예요. 기도 모임에서 친구들 전도하고 학교 선생님들 기도 모임 신우회 만들어서 전사님 들어갈 거예요. 가서 선생님들 전도할 거예요. 전사님 이거 해봤어요. 안 해본 거 처음 하는 거 아니야. 해봤어요. 전사님 이거 하고 나서 거짓말 아니고 용인에서 전사님이 6개월 동안 60명 찍었어. 중고등부. 기도 모임 만들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근데 왜 기도 모임을까지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교회는 주일날 하러 오면 충분한 거 아닌가?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우리가 기도 모임까지 만들어가 전사님이 굳이 내가 학교 찾아간다고 월급이 오르나? 오히려 돈이 들죠? 여러분 간식 사 먹여야지. 그지? 친구들 전도하려면 맛있는 거 갖다 줘야 애들 올 거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그죠? 오히려 돈이 들지. 근데 왜 그거를 하려고 그럴까요? 오늘 듣다 보면 결론이 나올 거예요. 전사님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2개 있어요. TV 프로그램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리고 하나는 그 냉장고를 부탁해. 냉장고를 부탁해는 정말로 전사님이 거짓말 안 하고 한 회도 안 빼고 다 봤어요. 다시 보기까지 해가지고 다 봤어. 지나가면 다 봤는데 전사님 좋아하는 이유는 뭐 간단해. 재밌으니까 보는데 이 프로그램 잘 모르죠? 잘 알아요?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셰프들, 요리사들이 다 나와. 8명이 나와서 요리를 대결을 하는 건데 이 요리 대결의 이제 핵심이 2가지죠. 하나는 15분. 제한 시간 15분 동안 요리를 만들어내는 거고 또 하나는 재료를 본인이 원하는 걸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오늘 게스트가 가져온 자기 집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꺼내서 요리하는 대결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지. 중요한 점은 주인이 어떤 요리를 해달라고 주제를 던져. 그래서 주인이 이럴 때도 있어요. 냉장고에 고기가 없는지 모르고 고기 요리를 해달라고 할 때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슨 수술 써더라도 고기 맛을 내야 돼. 그래서 재밌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기도 하는데 얼마 전에 이계인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계인 알아요? 이계인? 그 옛날에 어른들은 좋아하실 거예요. 모팔모라고 그 주몽이라는 드라마에 되게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계인 씨가 나왔는데 이 아저씨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 60대야. 60대 아저씨가 방송에 나왔고 이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이 아저씨가 낚시광인 거야. 낚시광이어가지고 생선을 엄청 잡아놨어. 그래서 자기 냉동실을 막 자랑하면서 여기 생선 많다고 하면서 생선 요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 근데 2 셰프가 붙었어요. 정지선이라는 셰프랑 유현수라는 셰프가 붙었는데 유현수는 남자인데 한식 셰프고 정지선은 여자고 중식 셰프야. 붙었어요. 자, 들어봐요. 여러분 누가 이겼을지 한번 봐봐. 자, 냉장고 주인은 이계인 60세 아저씨 남자. 자, 남자 한식 셰프는 그냥 잡어라고 해서 무슨 물고기인지도 모르는 물고기들을 막 갈아서 그걸로 매운탕을 끓였어. 빨간 국물을 냈어. 자, 그리고 정지선 여자 셰프는 무슨 음식을 했냐면 참돔이라는 엄청 비싼 생선을 가지고 튀겨서 거기에다가 새콤달콤한 앵두 소스를 만들어서 뿌려서 냈어. 누가 이겼을까요? 생선 튀김이에요? 아니 매운탕이에요? 생선 튀김 손. 대주. 매운탕 손. 난 아무 관심이 없다 손. 누가 이겼냐면 당연히 매운탕이 이겼어요.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요. 그냥 아무 이름도 없는 물고기가 비싸겠니? 참돔이 비싸겠니? 참돔이 비싸지. 참돔이 비싸고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심사를 했다면 참돔이 무조건 이겼을 거야. 왜? 새콤달콤한 거는 우리가 먹어야 맛있는 거야. 근데 아저씨들은 먹고 이거 한번 시원하지도 않는데 매워 죽겠는데 시원하다고 할 수 있어야 그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거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유현수 셰프 그가 매운탕 끓인 아저씨는 이 프로그램에 나온 지가 2년이 된 아저씨고 정지선 그 여자는 이 프로그램에 딱 2번째 나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뭐가 중요한지.
그냥 내가 비싼 재료, 여기 있는 비싼 재료 중에 좋은 거 골라서 내가 원하고 잘할 수 있는 요리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요리를 내는 게 중요한 거였던 거죠. 오늘 성경에도 이 비슷한 성경 안에 있는 냉장고를 부탁해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집이 있는데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 어디를 가면서 주방을 맡겼어. 주방을 이제 주방장을 둔 거지. 주방장을 두고 주방을 맡겼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성실해서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돌아올 때까지는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밥도 열심히 하고 냉장고 청소도 하고 막 재료 있는 대로 잘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일꾼들도 먹이고 주인이 맡긴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어. 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주인이 언제 올지가 모르니까 언젠가 늦게 오겠지 하고서는 일꾼들을 밥을 준 게 아니라 때려서 입을 막은 다음에 뭘 했냐 하면 냉장고에 있는 주인의 재료로 자기가 원하는 음식들을 만들어서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술판을 벌였어. 자, 만약에 여기서 이 상황에서 두 상황에서 주인이 나타났을 때 주인은 어떤 걸 좋아했을까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성실하게 주인이 준 재료로 주인이 준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맡긴 일꾼들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을 좋아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 이야기의 결론을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했어. 그 성실하게 수행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준대. 주인이 모든 소유를 팔아 자기 종에게 주었다 그랬어. 그런데 성실하게 안 한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성경에 써 있었어요. 근데 이 성경 이야기는 너무너무 명확한 이야기야. 뭐가 명확하냐 하면 우리 이야기로 가져와 볼게요. 우리는 진짜 너무 바빠요. 그죠? 바쁘지 않아요? 한가해요? 부럽다. 바쁘잖아요. 근데 심지어 우리나라는 백수도 바빠요. 왜냐면 백수는 왜 바쁘냐면 챙겨볼 TV 프로그램이 많거든. 전 사람이 딱 군대 제대하고 6개월 놀아봤거든. 논 건 아니야. 사실 주말에 사역을 다 했으니까. 근데 평일에 이제 갈 데 없이 집에서 있으니까 세상 좋더라고. 근데 바빠. 왜 바쁘냐면 누워서 TV를 한번 틀고 보기 시작하면 하루가 금방 가. 해봐서 알잖아. 설날에. 그치? 설날에 그냥 아육대 몇 번 보면 그냥 지나가잖아. 그래서 아이언맨 몇 번 보고 하면 그냥 지나가잖아. 그치? 그것처럼 우리는 너무너무 바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두 가지 부류가 생겨요. 우리한테 맡겨진 게 있어요. 뭐가 맡겨져 있냐면 주인이 나한테 맡긴 이 인생이라는 재료가 있어. 근데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긴 인생이라는 재료가 있어. 근데 그 재료를 쓰는 방법이 사람마다 가지각색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왜?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우선순위, 그러니까 내 스케줄을 짜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일은 저 뒤야. 뭐가 먼저냐?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되는 일, 엄마가 시킨 일, 조금 있다가 해야 될 일 먼저 다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 일을 하는 거야. 시간이 남으면 성경도 보고 시간이 남으면 집에서 무슨 말씀도 한번 유튜브 돌려서 보기도 하고 하는 거야. 녹화하고 있나요? 네. 물어본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집에서 시간을 내가 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것 다 하고 시간 남으면 그때 가서 하나님 일 하는 거야. 나한테 우선인 건 뭐예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사실 우리가 조금 과장돼서 표현하면 아까 그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이 준 재료를 쓴 거지. 우리로 다르지 않아요 사실. 실상 다르지 않아요. 주일날 여기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게 대단한 거야. 왜냐하면 이 시간을 나의 시간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내 주인 대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고 이 자리를 지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소중한 거예요. 나한테 인생이라는 재료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 재료를 내 멋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선되게 쓰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렇게 되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학교에서 내가 학교 다니는 이유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학교 가기 위해서 내가 학생이니까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삶은 하나님이 우선이니까. 내 인생이라는 재료를 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학교 가를 이유, 목적, 내가 공부하는 이유, 목적, 내가 그림을 그리고 내가 음악을 하고 내가 지금 하는 공부들을 한 이유와 목적이 다 바뀌는 거야. 그냥 전에는 이랬던 거야. 내가 그림을 그리고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해. 그러면은 그냥 그런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나 공부 잘하게 해주는 하나님. 오늘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할 사람 없으니까 기도해야 되는 대상 하나님. 그냥 오늘 시험 90점 맞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이것은 마치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냉장고 하나 붙잡고 있었던 거랑 똑같아요. 만약에 아까 그 사람이 주인이 나중에 와서 성실하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자기의 소유를 다 줄 걸 알았다면 그 사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결과를 알았다면 그 사람은 그 냉장고만 가지고 여기 있는 재료 꺼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도 성실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위해 살아. 그러면 내가 나머지는 알아서 해줄게. 근데 우리는 그걸 늘 잊어버리고 이 냉장고 하나 붙잡고 살았던 사람처럼 그냥 그거 하나 붙잡고 사는 거야. 하나님, 저 학생이니까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취직해야 되니까 취직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제 고3 졸업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진로 좀 알아서 좀 해주세요. 그냥 그 정도의 하나님만 믿고 있는 거야. 그냥 내가 아는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 정도. 그냥 나 사는데 잘 살게 하는 하나님 정도. 그러니까 인생의 근원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어려운 거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넌 지내봐서 알잖아.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뭐 좀 나아지겠지? 아닌 거 알죠? 중학교 가면 더해. 중학교 졸업하면 좀 나아지겠지? 고등학교 가면 더해.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아질 것 같아? 엄마들이 그러지. 고등학교 졸업하면 남자친구 생기고 여자친구 생기고 살도 빠지고 재빠지고 잘생겨진다고. 다 거짓말이야. 믿지 마. 다 거짓말이야. 나도 다 속았었어. 거짓말이야.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니네가 제대로 된 가치관 가지고 살면 자동으로 생기는 거고요. 대학 가서 생기는 게 아니야. 내 가치관이 올바르고 내가 잘생기고 예쁘면 생기는 거야. 그리고 내가 살 빠지는 거는 운동에만 빠지는 거야. 대학을 간다고 해서 빠지는 게 아니야. 그럼 대학 졸업하면 다야? 아니, 남자들 군대 가야지. 할렐루야. 난 갔다 왔다. 남자들 군대 가야지. 대학 졸업하면 다예요? 취직해야지. 취직하면 끝난 거 같아? 결혼해야지. 결혼하면 끝나요? 애 낳아야 돼. 애 낳으면 끝나요? 애 유치원만 가면 끝나요? 초등학교 가야지. 그러면 우리 인생은 끝까지 이것만 끝나면 하다가 죽는 거야.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일을 그냥 내 인생이라는 틀을 요만한 냉장고 하나 두고 그거 보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내 앞에 있는 거 잘 해결해 주는 하나님 정도로. 너무 작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째로 들어서 바꿀 수 있는 분인데, 내 인생을 통째로 들어서 바꿔버릴 수 있는 분인데 우리는 그냥 내 앞에 있는 요만한 냉장고 하나 조정해주는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바꾸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내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생이라는 재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재료를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간단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과 예배 드리지 않는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시험 기간이라고 내가 교회를 가는 것과 가지 않는 것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고3이라고 해서 1년 동안 교회를 쉴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선택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야. 저는 사실 많이 봤어요. 부모님들 계시지만 절대 하지 마세요. 고3 1년 동안만 아이가 교회를 쉬고요. 대학 가면 제가 잘 내보내겠습니다. 잘 안 나와요. 100%. 많이 봤어요. 수도 없이 봤어요. 수도 없이. 왜냐하면 교회 안 가도 공부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공부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고선 대학이라도 가잖아요. 대학엔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교회 가기 싫어요. 인생의 주인이 나로 바뀌었어요. 성경은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하는 걸 죄라고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야 돼. 주인이 냉장고를 맡겨놓고 갔다가 왔을 때 무엇을 위해 사용했는가를 주인이 보고 자기 소유를 팔아 다 준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그 정도로 끝낼 거예요. 그냥 나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대. 근데 그 예수님 그냥 나 공부 잘하게 도와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도와주세요. 이 정도로 끝낼 거예요. 그거 가지고 되겠어? 좋은 대학 가봐 별 소용없어. 전사님은 얘들아 친구들 클래스가 달라. 저번에 4명 모였는데 서울대, 성균관대, 고려대학교 주영광 그 중에 유일하게 석사. 내가 제일 높아. 그렇게 전사님 친구들 다 그래. 전사님 친구들 중에 아이비리그 대학 나온 애들만 120명이야 120명. 카톡에 있는 애들 중에 아이비리그라고 하면 얘들 하버드, 콜롬비아 이런 학교 말하는 거야. 우리는 바라도 못 보는 학교들. 근데 걔네들이랑 뭐 별 다를 것 같아요? 그냥 회사 다니는 회사원이에요. 그냥 그 정도로 끝낼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부 잘하게 해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내 삶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 자녀거든.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거든. 그때부터는 내가 시험 좀 망쳐도 괜찮아. 시험 잘 봐도 별거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지 모르니까 나한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내가 시험 기간인데 공부 한 글자도 안 하고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왔어. 예수님 오셨어 다시. 뭐 하고 있었니? 아, 나 내일 시험에 놀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잘 오셨어요. 그러면 잘했다. 충성된 종 하실 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공부하지 않아야 될 이유, 내가 이 삶을 대충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긴 게 아니라 이 삶을 허투루 살 수 없는 이유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학교 가면 친구들이 쌍욕하고 막 친구들 놀리고 왕따시키고 할 때 나는 그냥 살 수 없는 거야. 왜? 난 쟤들이랑 인생 자체가 다르거든. 급이 다르거든. 클래스가 다르거든.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는 막 시오 비오 미뤄 할 수가 없어. 하지 말라고 해서가 아니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강요하지 않아요. 나도 많이 했어. 미안한데 전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사람들이 나한테 근데 신학생이라고 하시지 않았냐고 몇 번이나 들었었어. 나도 그렇더라고. 상황이 그렇게 되고 삶이 그렇게 되니까 내가 상욕을 하고 있더라고. 전화에다 대고. 나 진짜 깜짝 놀랐었어. 그게 몇 년 안 됐어. 4년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학교에 있는 삶의 목적이 조금만 바뀌기 시작하면, 우리가 왜 기도 모임까지 만들어서 학교에서 기도해야 되는지, 친구를 전도해야 되는지 알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친구들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 일하고, 시간이 남아서 예배드리고, 시간이 남아서 교회에 놀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가 학교를 가는 것도, 학원을 가는 것도, 교회에 오는 것도 하나님 당신을 위한 일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도 까먹고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그냥 공부 잘하게 해주시는 정도의 하나님, 그냥 내 삶을 도와주시는 인생의 동반자 정도의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억하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을 완전히 바꾸는 우리 세명성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또 사부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나의만 받아서도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